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자, 언제 감사합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에게서 가장 또 즐거운 잔치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의 어떤 내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진짜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하는 고백,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떤 것인가, 그런 고백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는 그 감사와 무엇이 다른가를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영상으로 짧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챙겨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을 남겨두고 재산의 많은 부분들을 남겨두고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 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막연하게 기대하며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났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아주 멋진 곳에 막 도착을 했다든지, 혹은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막 영광을 경험했다든지, 막 폭풍우 가운데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만 배를 타도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117일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지금처럼 아주 좋고 편한 배도 아닙니다. 그런 배를 타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착을 해서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농사도 망쳤습니다. 깊은 절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이 출발할 때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출발을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떠나왔는데 왜 이런 일들만 생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도움을 내민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개한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겨우 음식을 마련하게 되었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5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이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저 사람들이 당했는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짧게 그냥 쓱쓱쓱 지나가 버렸지만 실제로 저들이 당했던 고난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지났습니다. 일제강점기도 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들은. 그런데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정말 온전했습니다. 정말 그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도 여전히 가난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청교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뭐 큰 재물을 가지고 떠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드렸던 이 감사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조급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짧은 순간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미래적인 소망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요,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들인데요, 이 편지들을 보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의 감사는 감옥이라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였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감사였다면 감옥 문이 열렸을 때 즉시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찬양의 제목이었다면 그가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는 즉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오지 않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감옥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감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이 간수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고 찬양의 제목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즉시로 나갔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찬송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양은 어떤 감사와 찬양이었을까요? 그의 삶에 녹아든 찬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찬양이었고 감사였고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서신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는
종종 절망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실망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회개조차도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입니까? 아니면 청탁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고 넘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청탁을 하게 되면요, 이 문제만 지나가게 하면 다시 원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안에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참된 감사가 분명히 그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넘어가기 위하여서 억지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해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어. 그래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든지 나의 삶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직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과 다르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과 다르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 그 사람들의 고난을 이겨낼 마음만도 못할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아무리 이 세상에 큰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다른 것들은 다 빼앗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음에 대한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옥이 나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내게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줄지 모르지만 내 속에 있는 구원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감사와 찬양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의 때가 와도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찬양이며 진짜 감사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더 찬양할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전혀 찬양하지 않고,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좋은 문제든 나쁜 문제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바뀐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미지근한 믿음이 될 겁니다. 처음에 누렸던 은혜들이 사라질 겁니다. 처음에 누렸던 감사들, 즐거움들, 기쁨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감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할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구원은 세상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음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러한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이해가 되면 감사하게 되고 내 머리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긍하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결국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원망이 생기는 것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육신을 얽매일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구원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이 내 속에 여전히 있을 때에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몸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의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나의 첫 번째 회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의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한 것에 대한 회개였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새 내 삶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회개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열심을 나의 믿음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낮아질 때에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을까요? 높은 곳에 있을까요? 내가 높아지면 발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낮아질 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발견할 때에 정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그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나의 구원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2022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냥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이상으로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근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녀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2023년 그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가 되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